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 말씀까지를 함께 보십니다. 신약성경 72페이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리라. 아멘. 학생이 100명인 어느 학교에 하루는 점심 도시락이 도착을 했는데 101개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남은 한 개를 누가 먹을래 했더니 그 도시락 먹겠다고 제가 먹을게요 사방에서 손을 들었어요. 그 중에 한 아이에게 줬죠. 근데 그 다음 날은요, 도시락이 99개가 왔어요. 하나가 모자라.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얘들아, 너희들 중에 누구 한 사람 도시락 안 먹을 사람 있니? 하고 물었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잠시 기다렸더니 한 구석에 앉았던 아이가 손을 슬그머니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넌 나와 함께 갈비 먹으러 가자. 여러분, 도시락 먹지 말고 우리 갈비 먹읍시다. 그게 낫잖아요. 어떻게 하면 도시락이 아니고 갈비를 먹을 수 있을까요? 남들은 다 도시락 먹을 때 내가 갈비 먹을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섬겼듯이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면 우리 주님께서 그래, 너는 나랑 같이 갈비 먹으러 가자, 이렇게 우리를 갈비집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임명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일꾼으로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그 임명장을 받아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임명장을 받고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 임명장을 받은 자로서 또 한 해 동안 잘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여러분, 이 답들은 전부 다 우리의 물음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답이 나오는 거죠. 이제 여러분, 성탄 시즌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참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찬양단이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가장 고귀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도대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며 어떻게 우리가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것은 섬김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삶이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부터가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전 생애를 보면 우리 예수님의 생애가 전부 섬김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소외받고 버림받은 자들의 친구가 되시며, 우리 주님은 귀신 달린 자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며 영육간의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이와 같은 우리 주님은 섬기는 일을 전 생애 속에 충만하게 감당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모자라서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당신의 피와 당신의 몸을 지키시고 흘리시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죽기까지 그분은 우리를 섬겨주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섬김의 절정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삶을, 섬김을 빼고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그분은 섬김의 삶을 사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삶을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이런 고백은 아이러니예요. 난 섬기러 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왜일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이러한 삶을, 예수님의 이런 고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걸까요? 우리는 그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섬김을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여러분 섬김이 목적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추구하는 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섬김을 받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섬기러 왔다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 말씀, 그리고 이 주님의 이 삶을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순한 예고를 하시죠.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고 그 섬김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순한 예고가 끝나자마자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영광을 얻게 될 때에 그 영광 중에서 우리는 우편에 우리 하나인 우리 형제를 좌편에 우편에 한 사람씩 앉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지금 죽음의 섬김, 그 십자가의 섬김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원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얻기를 원했고, 그 예수님의 영광을 얻게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보좌 좌우에 우리를 하나씩 앉혀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자리에서, 그 높은 자리에서 섬김을 받는 자로 살고 싶었던 것이지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 아니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권력을 얻으려고 합니까? 내년 4월이면 총선이 있을 테인데, 여러분, 왜 여러분 국회에 입성해서 금배지를 달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강력한 권세 앞에 사람들은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력 앞에 명령 한마디면 사람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고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섬김을 받음이 쾌감이 있습니다. 이 쾌감에 중독되어 사람들은 권력을 끊임없이 탐닉하는 겁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니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검사 임용을 앞둔 30대 예비 검사가 술에 취해가지고 횡표를 부리다가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여자 경찰의 머리채를 쥐어잡고 흔들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 너는 어느 줄에 서 있어? 하면서 큰 소리 쳤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혔다는 소식 들었나요? 그는 권력을, 그 권력의 힘이 뭔지를, 그 권력의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권력의 힘이 막강하니까, 그 권력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려 나를 섬기니까, 그래서 권력을 얻으려고 그는 검사의 자리를 향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겁니다.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지만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명예욕에 사로잡히는 걸까요? 명예를 얻게 되면 사람들이 존경을 표합니다. 우러러 바라보게 됩니다.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래서 섬김을 받는 자가 되지요. 그 쾌감이 얼마나 좋을까요? 왜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걸까요? 내가 왜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돈을 힘이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벌면 힘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 힘이 있는 거고, 힘이 있으면 사람들은 돈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착각하지는 마세요. 내가 돈이 많아서 사람들이 나한테 엎드리는 거, 나한테 엎드리는 게 아니라 돈 앞에 엎드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사람들은 이렇게 영광을 구합니다.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구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섬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섬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 공동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오늘 41절 말씀을 보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자, 여러분 보세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 나는 우리 형제는 좌우에 우리 형제를 앉혀주세요.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10명의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불이 난 거예요. 아니, 너희들이 우에 앉으면 우리들은 뭐야?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분노하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전쟁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분노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며 전쟁하고. 여러분, 이것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섬기려고 우리 주님께서 보내셨고, 섬기며 살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하세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백하며 예수님처럼 살아야 할 자들이거든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이 인생의 목표와 좌우명을 가지고 여러분,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섬김을 받을 때 힘이 나요. 저도 섬김을 받을 때 신이 나요. 저도 섬김을 받을 때 일할 맛이 나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는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섬기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주신 찬송을 늘 잊지 않아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임명하신 임명의 자리는 섬기라고 주신 자리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도 섬기라고 주신 인생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욕망이 꿈틀꿈틀 일어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단순한 한 예로 제가 늘 교회에 오면 카페에서 나오는 계단을 따라 바로 주차하는 곳이 한 곳이 있는데 제 차를 늘 그곳에 주차를 하곤 해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는 우리 목사님 주차하는 자리야. 그래서 차가 복잡해도 그 자리는 가능한 한 비워주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보아요. 참 감사하죠. 근데 어쩌다 한 번씩은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딱 들어오면 거기 차가 딱 돼 있어요.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곤 해요. 아니 뭐지? 왜 내가 돼야 되는 주차 공간에 누가 차를 대는 거야 이거? 그 자리가 내 자리인 것처럼 생각이 들고 그 자리가 당연히 나의 단독적인 주차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나는 당연히 그렇게 섬김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내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주님께 또 회개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아니죠. 저는 섬기는 자인데 우리 성도님들 누구든 필요하면 될 수 있죠. 내가 섬겨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이렇게 여러분 자꾸 나도 모르는 순간순간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는 이런 욕심과 탐욕과 욕망이 막 살아나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좋은 사명자들로 임명장을 수여할 때에 여러분 임명장 받으시면서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고 섬기는 자로 세움을 받았고 섬기는 자로 임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셔서 어떤 마음으로 섬겼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와서 어떤 마음으로 섬겼을까? 45절 말씀해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왔다는 이 말씀을 보면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왔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건 자원에서 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억지로 오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 보좌에서 쫓아낸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온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스스로 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스스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도 스스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3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죽음의 길이에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예수님은 앞서 가셨어요. 스스로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누가 가라고 해서 간 길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여러분, 우리 김세원 박사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능동적 순종이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순종하신 거예요. 자원하여 순종했어요. 기쁨으로 순종했어요.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섬김은 자원하는 섬김이었어요. 능동적 순종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임명을 받고 주님께로부터 임명장을 받아서 또 한 해 동안 이 임명한 사역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임명장을 받고 어떤 마음으로 이 임명장을 가지고 그 장소에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맞지 못해서, 그래서 여러분 일하신다면 그건 진정한 섬김일 수가 없고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 참된 섬김이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은 우리 예수님처럼 자원하는 섬김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 그것은 자원하는 섬김, 능동적 순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보잘것없어도 괜찮아요. 난 아무 재능이 없어도 괜찮아요. 못할 것 같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마른 막대기도 우리 주님이 쓰시면 홍해를 가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나를 써주세요 라고 주님께 나를 섬김의 도구로 내어드리는 자원하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만 있으면 우리 주님은 마른 막대기도 권능의 막대기로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두렙돈을 헌금함에 넣은 과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적은 것이지만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과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제일 많이 드렸어.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주님이 주신 임명장 받았지만 참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받고 그 길을 가십시오. 그 섬김의 길을 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내가 제일 많이 했어.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린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이 어린아이는 여러분, 오병이어라고 하는 어린아이 한 사람이 겨우 점심 한 끼를 먹기에도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도시락이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내어드렸습니다. 감사함으로 내어드렸습니다. 능동적인 순종으로 내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오병이어는 5,000명을 먹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해낸 이와 같은 작은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기적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기적은 풍족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재능이 부족하고 여러분들의 경험이 부족하고 여러분들의 지식이 부족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임명장을 받았을 때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주님, 그래도 내가 내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자금을 통해서 큰 기적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참 수고하고 애쓰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노고와 수고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영육간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임명되시는 여러분들은 또다시 새로운 마음을 갖고 열심히 섬김의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시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참 내가 제일 큰 일을 했다, 내가 참 제일 많은 일을 했다 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은 어떤 방법으로 섬겼을까? 우리 주님은 온 삶을 섬김의 삶으로 사셨는데 여러분, 그 마음은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셨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삶은 어떤 방법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을까 하는 거죠. 예수님의 섬김의 삶의 모습은 여러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5절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는 삶이었어요. 주는 삶. 주는 것이고 섬김이에요. 여러분, 줌이 섬김이고 섬김이 곧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걸 주셨어요. 병든 자들을 고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계속 주시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시간을 내어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바쁘셨는지 우리 주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우리 예수님은 모든 시간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어줬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건강과 체력과 모든 에너지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섬김을 위해 다 내어주신 겁니다. 새벽 미명 시간부터 기도로 시작해서 밤 늦은 시간까지 우리 주님은 모든 건강, 체력,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 섬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우리 주님은 배 타고 잠시 건너가는 동안에도 여러분 백골에 주무시고 계시던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능력을 다 쏟아서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마침내 우리 예수님은 더 이상 더 줄 것이 없어 당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셨던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시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섬김이 내어주는 섬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내어주던 대상들이 어떤 자들이던가요? 의인들이던가요? 잘난 사람들이던가요?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섬기셨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섬기신 그 섬김의 대상들이 누구던가요? 여러분, 건강한 자는 의원이 필요 없어요. 섬김이 필요 없습니다. 풍요로운 사람들은 여러분 섬김이 필요가 없습니다. 잘난 사람들에게는 섬김이 필요가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섬김은 그들을 아무리 섬기려고 해도 섬길 게 없어요. 그들은 받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섬김이 어떤 사람들과 통했습니까? 우리 주님의 섬김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없는 자들, 소외된 자들, 버림받은 자들,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상한 갈대들을 섬긴 겁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섬긴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임명주의를 맞이하면서 한 해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주는 섬김은 어떤 섬김일까요? 이 내가 주어야 될 대상들이 어떤 대상인 줄 아시나요? 여러분, 시간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모든 것을 다 쏟아 주어야 합니다. 그게 섬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분은 여러분 계급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야 됩니다. 줌이 섬김이고 섬김이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어야 될 대상이 누구냐? 그 대상이 상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면서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군가? 그 대상들은 병든 자들이에요.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영도 병든 자들이에요.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소외받고 버림받고 상하고 찢긴 영혼들, 그들이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힘들어요. 병든 자들이니까요. 그들을 돌봐야 되니까요. 상하고 찢긴 영혼들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말 한마디에 독이 들어있고 자존감은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여러분, 이와 같이 상하고 찢긴 영혼들,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섬겨야 할 것이 우리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말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삶을 사신 것, 누굴 위해 섬기셨나요? 나를 위해서. 어떤 나? 죄인 되고 원수 됐던 나를 위해서. 상하고 찢긴 나를 위해서. 상한 갈대 같았던 나를 위해서. 그분께서 섬겨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섬김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섬김이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2년 동안 히말라야 16좌 등반에 성공했던 엄홍길 대장이, 여러분, 한 연예인이 이 엄홍길 대장에게 이렇게 물읍디다. 아니 대장님, 맨날 등산만 했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요? 맨날 등산만 하면서 어떻게 돈은 벌어요? 그러니까 이 엄홍길 대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목표를 가지고 살다 보니 돈은 그냥 따라오더군요. 목표를 가지고 살다 보니 돈은 그냥 따라오더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 사역의 목표를 분명히 하세요. 섬김이다. 이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이 따라오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자, 보세요. 43절과 44절 말씀해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있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거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종이 되라. 종이 되면 그가 으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섬김이 복인 것입니다. 섬기면 으뜸이 됩니다. 섬기면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 양원교회에서 누가 제일 큰 자라고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양원교회에서 제일 큰 자가 누굴까요? 목사일까요? 아니에요. 장로님들요? 아니에요.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아닙니다. 저는 금요일날 철야 예배 때 올라오면서 항상 그 시간대에 또 딱 맞춰서 청소를 해요. 남자 화장실을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또 주중에 나와서 지하 1층에서 화장실들을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올라가면서 여기 올라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올라와요.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저들은 소중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큰 자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참 부끄러운 일이죠. 화장실 청소하는 거. 주방에서 봉사하고 여름엔 땀 흘리고 겨울엔 춥고 손이 시렵고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에서 봉사하고 섬기시는 여러 많은 성도님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폭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쳐도 여러분 다 쉬지 않고 나와서 예수 복음 전하는 전도팀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굴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 교회에서 인정받아야 할 가장 큰 자가 누구냐고요? 섬기는 자예요.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복입니다. 우리 양원교회에서 제일 큰 자들은 바로 그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에서 제일 큰 자가,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종처럼 겸손하게 낮은 곳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우리 양원교회의 으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경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많은 경험을 하며 신앙생활을 했는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영광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섬김의 자리에 있는가? 섬김의 자리에 있는 자가 가장 큰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자기 양도 아닌데 아버지의 양을 목숨 걸고 지켰어요.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우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의 주권자로 삼나느라. 여러분, 내 양도 아닌 아버지의 양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고 목동이라고 하는 강씨의 가장 천한 직업자가 되어서 여러분 그 양을 최선을 다해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섬기는 자가 큰 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노예가 되다니 우리 형들 죽이고 말 거야. 아니요, 그런 복수심을 가지 않았어요. 요셉은 가는 곳마다 그냥 섬겼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열심히 섬겼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여러분, 감옥에 쳐놓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감사하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섬겼어요. 여러분, 죄수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환관장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은 자를 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크게 들어 쓰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양원의 성도 여러분, 임명주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리가 주어지든 여러분 불만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없다고 불만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들은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렵고 상하고 찢긴 자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사랑의 마음 십자가의 이 섬김의 본을 본받아서 함께 섬기며 나아간다면 내년 우리 양원교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고도 남을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높이 세우시고 크게 세우시고 으뜸이 되게 하셔서 주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